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묵도드림으로 9월 넷째 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 들어 응답하시고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늘 함께하사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셨다가 오늘 복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순서마다 또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창호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힘이요 생명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때를 따라 가장 좋은 것으로 저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추석이라는 시간을 통하여 사랑하는 가족과 정을 나누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할 때 성령님의 인자함을 느끼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민족의 고유명절인 추석을 뒤로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몸은 육신의 교양을 향하겠지만 저의 심령은 하나님 품인 고향이요 안식 체험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사랑하는 형제 자매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저의 삶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없이 살아가는 저희가 아닌지 뒤돌아봅니다. 아버지, 구원받은 저희들 세상과 구별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지금의 풍요로움으로 축복하신 하나님,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임을 잊고 살아가는지 뒤돌아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고난을 받았듯이 이 땅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세상에 소망을 두는 나라가 아닌 하나님을 찾고 바로 서는 나라가 되며 온 백성이 하나님의 참 소망과 평안 속에 살아가는 복된 나라 되게 인도하옵소서. 교회에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유치부부터 청년대학부에 이르기까지 예배의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옵시고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값진 복음의 열매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이곳에 복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부흥케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생명 넘치는 교회 되게 인도하옵소서.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과 세계 열방을 향해 마지막 때까지 복음 들고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여건들을 채워 주옵소서. 또한 어려운 이웃과 성도들을 위하여 구제함에서 넉넉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출입하는 발길마다 그냥 헛되이 지나치지 않도록 하시고 성동한 기도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10월에 있을
가을 말씀과 찬양 축제 위에 함께 하시고 새 생명 초청주일 위에 은혜 주시어 위에서 기도하는 많은 분이 오게 하시고 회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이 이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음이 상한 자가 있다면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육신의 병마와 싸우고 있는 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예수 이름을 붙잡고 치유되는 역사를 보게 하시고 물질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넘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이 교회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언제나 동행하여 주셔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에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님을 알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과 자녀 위에도 위로와 평안을 내려 주옵시고 이번 주에 있을 휴가 위에 함께 하시어 재충전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가는 발길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 각처에서 사역 감당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각 기관장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로 더욱 교회가 부흥하며 많은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찬양, 방송, 차량, 식당 등 교회 곳곳에서 돕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옵시고 듣는 성도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또 예수님의 참 사랑을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인사가 좀 늦었습니다. 며칠 지났잖아요, 그죠? 저도 명절 지나면서 노력 많이 한 게 하나 있습니다. 건강검진 받으니까 과체중이래요. 여러분, 이 모양이 과체중이라 하는 게 믿어져요? 죄송합니다. 그죠? 저는 이런 이야기해서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거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렇게 몸에서 빠져나가야 된대요. 빠져나가는데 중요한 거는 마음대로 못 먹잖아요. 그래서 빠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제 동생 집에 가가지고 저울 한번 올라가 봤어요. 그 저울 진짜 마음에 들어요. 네. 마음에 드는 이유 아시죠? 네. 그 저울이 마음에 드는 이유는 숫자가 내려가면 좋은 저울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또 물어봤습니다. 정확한 저울이냐고. 그때 내가 듣고 싶은 소리는 어떤 소리겠습니까? 정확하다는 소리를 나와야 됩니다. 그거 조금 이상해 그러면 그 저울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정확한 저울에 제가 올라가 보고 보람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보면은 소소한 것에 대한 행복도 있고 어떤 건 큰 것을 통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가장 큰 행복은 뭐냐? 여러분 이 살아오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 만난 걸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인생이 살면서 끝이 아니라는 것은 누누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생의 끝이 아닌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예수 만나는 거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그 예수를 이제 우리가 만났으니까 이때 우리의 이제 삶은 신앙생활 또는 믿음생활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그죠? 맹목적으로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거나 어떤 적극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이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예,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는 것, 그 출발의 믿음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한편에 우리가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살아간 믿음 생활에도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져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거스틴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며 이 믿음에 대한 보상은 우리가 믿는 것을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여러분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제 살아가면서 볼 수 있도록 우리 성도에게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마지막 때가 다가오게 되면은
사람이 자기 중심이 됩니다. 이기적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남을 돌아볼 여유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고 그렇게 한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시대가 악하다, 시대가 뭐 선하다 이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기억하셔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며 더불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때에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또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할 텐데, 이 호세아가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전했던 이 메시지를 보면은 정말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살지 못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선포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호세아는 그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뭐 구약을 39권 그죠, 신약을 27권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특별히 또 구약에 가보시면은 선지서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또 나누기도 합니다. 뭘 그렇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눕니까 하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은 뭐 대선지서가 뭐 크다, 작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기록한 내용이 그 분량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 가지고 조금 구분하는데 대선지서, 소선지서라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거기에 조금 더 포함된 예레미야, 에가, 다니엘, 에스겔 이렇게 5권을 대선지서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조금 작은 분량이 기록된 소선지서는 오늘 호세아를 비롯해서 12권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이 호세아가 짧은 뭐 작은 내용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은 정말로 이 백성들에게, 즉 특별히 북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아주 강력하게, 또 한편에 정말 우리 마음들을 이렇게 완전히 이 깨닫게 만드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호세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은 대부분이 출발해서 쭉 뒤로 가면 갈수록 중요한 말씀이 기록 많이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 성경의 기록입니다. 근데 그 중에 예외가 있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앞에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그 뒤에 내용들이 조금 보충적인 설명으로 이렇게 되어진 그런 구절들은 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내용이 그 구절들입니다. 1절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2절, 3절이 이렇게 또 거슬러 보면 우리가 3절, 2절, 1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호세아가 정말 자신의 믿음도 믿음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아니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고 선포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자, 첫 번째는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호세아가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지식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의 출발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또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참되게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 모든 초점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초가 먼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호세아가 활동하던 이 북이스라엘, 이때의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왕은 물론이고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나 있었는데 그 떠나 있으면서 그들이 행한 모습 중에 하나가 최고의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건 뭡니까?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자,
호세아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많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되면은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먼저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하는 겁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근데 그 돌아오는 그 출발이 뭐냐? 너희들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을 힘써 알자. 자, 왜 그렇게 이야기했느냐? 그 이유가 4장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생각하기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자,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뭐 없다 그랬어요? 자, 3절 1절 다시 좀. 진실도 없습니다. 인애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절에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여러분 1절 2절 말씀이 북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진실 없죠? 인애 없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뿐이라 피가 또 뒤이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사회적인 문란이 있고 사회적인 어떤 서로 간의 고통이 막 가득 찼던, 그러니까 사회에 평화가 없고 안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호세아 4장 6절의 이 말씀입니다. 6절에 보시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내 백성의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근데 1절에 가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들이 알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범하는 자리에 그들이 들어가게 되니까 이 호세아가 그들을 보면서 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여호와를 알자. 먼저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냥 막 예전에 우스갯소리 그랬잖아요. 성경을 읽어도 덮어놓고 읽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덮으면 안 보이잖아요. 예? 펼쳐서 봐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는 잘 모르잖아요. 신앙생활 처음 출발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뭐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인가? 뭐 이해도 안 되기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처음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깨닫게 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은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겠습니까? 자,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 지금까지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니까 호세아가 이야기하는 거지. 자,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성경 통해서 알고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세워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호세아의 믿음은 체험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는 그죠? 하나님을 아는 것만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 3절 아는 것과 대조되는 체험을 강조해 주고 즉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 거기에 이틀 셋째 날을 강조한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 자체에서 구체적인 이 삶의 어떤 모든 부분들을 언급해 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즉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르면 안 되잖아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는 것과 더불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했을 때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은 기도의 중요성을 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도 응답 못 받으면은 해도 끝이 없고 기도해야 되느냐? 앞으로는 기도하지 말아야지. 응답도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씀의 기초가 되고 말씀이 가장 핵심이고 하나님 중심이지만은 또 한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되는, 체험되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아는 것,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 좋은 신앙이라 그러면은 아마 누가 최고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마 신학자일 겁니다. 신학자. 그럼 신학자들하고 이야기해 보시면은 교수님들도 마찬가지고 가르치는 거 잘 보시면은 어떻게 저렇게 준비해서 가르칠까? 너무너무 깊이 있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그냥 이름은 나중에 이야기할 거는 좀 아니지만은 꽤 오래 전이지만은 그렇게 잘 가르치던 교수님이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 어떤 사상이 나오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아는 것, 또 한편에 하나님을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아는 믿음이 그저 머리에서 우리의 가슴으로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머리에 가진 이 지식이 그저 가슴으로 느껴지고 받아들여질 때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이 내 것이 됩니다. 내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찾아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여호와를 알자 하는 건 지식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2절을 통해서 보시면은 하나님을 안다는 의미 속에는 바로 체험적으로 내가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모세는 아브라함 잘 보시죠.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이 알게 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기도 해야 되지만은 우리의 신앙에 체험하는 그런 경험하는 신앙도 필요합니다. 그 헐버트 월즈라는 영국의 작가가 쓴 책 중에 하나 이런 책이 있습니다.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시면은 이 대주교는 그죠? 믿음이 좋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매일 기도하고 성경 보고 또 그 교인들을 상담하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 말씀 보고 기도하고 어떻게 보면 하루 종일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반복적인 생활하는 그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저녁에 매일처럼 하던 대로 이제 저녁 시간에 기도의 시간을 가집니다. 습관처럼 성당에 가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하니까 평소하고 별반 다르게 없어요. 똑같이 기도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그 성당 안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오냐? 무슨 일이냐? 그 주교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그럼 보통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사무엘서를 가보시면 사무엘이 어릴 때 성전에 들어가 이제 살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있고,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셔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모르고 엘리 제사장에 가지 않습니까? 나중에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다. 이제 대답해라 하고 이렇게 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이 대주교에게 오냐 무슨 일이냐 하고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대주교가 그럼 이어서 하나님 제가 이 성도들 보니까 이런 모습이 있어서 그들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런 이야기 기도해야 되는데 오냐 무슨 일이냐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뒤로 나자빠져 죽었다는 겁니다. 그 책이 그렇게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조금 어떻게 보면 날카로운 풍자를 담고 있는 책인데 중요한 거는 이 대주교는 그죠 이론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습니다. 너무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체험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했다면 기도의 응답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알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답 없는 분이고 하나님 안 살아계신다 이런 생각 가지면 답이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은 그저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주 세미하게 모든 것을 세밀하게 보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몸소 경험하셔야 됩니다.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체험이라는 것은 그 주관적인 체험이 잘못하면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은 말씀보다 앞장서는 그런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체험은 하나님의 기준, 즉 말씀에 의해서 객관적인 믿음 안에서 체험이 필요한 겁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식으로도 알아야 되겠지만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우리가 몸으로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호세아가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알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이니까 내가 그 앞에 서리라. 그 앞에 서리라. 이런 체험적인 신앙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이런 신앙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자, 여러분 1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대해서 모르겠습니까? 압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몸소 경험도 했습니다. 그런데 몸도 마음도 떠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가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하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겁니다. 돌아가자. 행동하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체험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 결론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듣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읽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행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오늘 1절 말씀이 가장 강조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도 했고 능력도 체험도 했지만은 지금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호세의 그 간절한 마음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품 안에. 그러니까 돌아가자는 겁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이제 움직여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그죠?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 1장을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 결혼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아주 예쁘고 현모양처고 집안도 좋고 아니죠. 그런 여인하고 결혼 안 합니다, 여러분. 고멜이라는 여인은 그가 결혼했는데 자녀까지 3명 낳습니다. 그런데 그 고멜은 어떠합니까? 방탕한 생활을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욕먹고 비방받던 여인인데 누가 하나 그 여인을 이렇게 감싸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결혼했는데도 자꾸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데 그 호세아는 또 그를 찾아가서 감싸 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영적인 의미로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입니까? 점점 자꾸 하나님을 떠나 있잖아요. 밖으로 벗어나잖아요. 심지어 우상 숭배하잖아요.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시면은 돌아오라는 겁니다. 내게로 오라. 내 품으로 오라.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요 힘이 되신다는 것을 그대로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세상 사람들이 비방하는 여인이었지만은 그와 결혼했습니다. 그를 계속 감싸 안습니다, 여러분. 그건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호세아의 모습. 또 한편에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고 세상 사람들이 비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뚱한 행동을 취해도 하나님은 택한 민족이요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그죠? 복음이 이 땅에 심겨진 지 이렇게 따져보면 140년 가까이 됐습니다. 140년. 어떻게 보면은 뭐 100주년 한 지 얼마 안 같은 건데 140년인데 여러분 이 세계 역사에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이렇게 부흥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 교회,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되어질 정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한국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은혜를 가지고 제대로 그것을 멈추지 않고 잘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멈춰졌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모범을 보이지 못하니까 오히려 비방과 조롱을 당하고 문제가 많이 생겨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은 무엇을 이야기해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힘이 없고 어떨 때는 연약해 가지고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내가 자신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나에게로 오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의 신앙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성령 안에서 온전히 우리가 설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약한 나를 세우신 하나님. 자,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가보시면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거기 잘 보시면은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했던 하나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가보시면은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듣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지 내 눈으로 보고 다 내가 재보고 결론 내리고 따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도마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만져보고 믿겠다고 했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근데 믿기는 믿는데 또 한편에 조금 의심이 돼가지고 헷갈린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반신반의라 그럽니다. 반은 믿고 반은 의심하게 되면은 어느 쪽으로 흘러가겠습니까, 여러분? 의심 쪽으로 갑니다. 안 믿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내가 그 예수를 믿으며 구원받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온전히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오늘 호세아가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허락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엉뚱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 다시 처음부터. 여러분 혹시 우리가 뭔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과거처럼 우리가 정말 열정적으로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생각하시는 아는 것부터 다시 한번 내 기초로 한번 닦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질 때 그 아는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가 내게 경험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면은 확실한 답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 빼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중심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천국 시민입니다. 또 한편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실 때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또 받고 살아가야 될 존재가 저와 여러분임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더 든든히 서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의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고 오히려 우상 숭배를 저지르고 죄를 범하였습니다. 호세아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먼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을 통하여 체험하는 경험 있는 신앙을 가지고 나아감으로 이제는 오직 모든 중심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품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임을 또 한 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모든 걸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는 아멘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믿음의 그 귀한 삶을 통해 체험하는 믿음으로 또 여호와께 돌아 오직 하나님 품에서 온전히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와 또 우리 각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교육기관과 몸이 아픈 분들 위해 또 선교지로 가시는 선교사님의 그 선교 사역 위에 10월달 여러 행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